살아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해짐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줄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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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7장 찬송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217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바라게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라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거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4절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거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은요, 마가복음 4장에 올습니다. 드디어 이제 3장을 끝내고 4장으로 나갑니다.
마가복음 4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 다 할게요.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 바다에 떠 앉으시고 온 무리를 바닷가 육지에 이르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신 중에 저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리새 떨어진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고 또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지니 흙이 깊지 않으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또는 가시떨기에 떨어지니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았으므로 결실치 못하였고 또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와 60배와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십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감성에 대해 상고해 보았습니다. 오죽하면 주님이 그리도 예민하시겠는지. 주님께서 마음을 다하여 창조하신 이 세계가 도무지 주의 마음에 들기는커녕 사사건건 배신으로서 배반으로서 주님을 욕되게 하고 있으므로 주의 마음과 주의 기분이 얼마나 항상 괴롭고 고독할런지 짐작을 합니다. 아버지여, 그러나 우리가 어찌 주님을 위로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창조자요, 우리는 지극히 낮고 천한 피조 인간일 뿐인데, 그러므로 기도할 뿐이 없나니 주님 친히 행복과 안식과 평강의 영을 창조셔서 이 시간만큼이라도 주님 스스로 보상을 입으시고 편안하옵소서. 안식하시고 평강하옵소서. 좀 웃으시며 행복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송축합니다. 주님의 친히 지켜드린 모든 일곱째 날의 천사들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며 주의 종들인 우리들에게도 그리해 주옵소서. 주여, 만물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이것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여 데리고 나올 때까지, 곧 헌금을 들을 때까지 우리 마음이 주밀하게 역사됨을 성령께서 보시질 않았사옵나이까. 헌금 곧 액수로서 그렇게 대별되어지고 상징되어진 모든 피조물들, 아버지여, 광물이라 동물이라 식물이라 그렇게 아버지 우리 주위에 널려있지만 저들의 아픔과 고독함과 이 처참함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아심으로 주님께서 저들과 함께 그토록 그렇게 슬퍼하시고 괴로워하신 것이 아닙니까? 그러나 조금이라도 적은 우리의 마음이라도 마음물과 더불어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하나님이여 힘을 내 주옵소서. 조금 마음 편안해 주옵소서. 이 마음물들을 우리들처럼 자유케 하시고 예배자 되어 우리들이 연합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영원한 샬롬 속에 주님을 영원롭게 하고 우리 또한 무한한 행복 속에 들어갈 수 있는 정말로 모든 피조물들의 새로운 세상이 속히 열리게 해줄 줄 믿사옵나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배 끝까지 부탁하옵고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마가복음 강해 18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본문 성경은 그 유명한 네 종류의 마음밭 비유입니다마는 오늘은 그 절반만 참고하려고 합니다. 아무튼 신약 성경을 강론하며 깊이 수긍할 수밖에 없는 것인즉슨 참 많이 다루면 구약 성경은 말입니다. 현상적이며 실제의 응답과 물질적인 축복으로서 계속 연락이 됩니다마는 신약 성경이 확
열리면서 다시 여호와이셨던 하나님께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죽으셨고 부활하신 후 기록하게 하셨던 신약 성경 모조리 사실은 말입니다. 구약적인 축복과는 아주 다르겠으리. 물질적이며 육적인 복이기보다는 보다 깊은, 보다 높은 영적인 축복으로 사람의 본질적인 변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는 성화와 영화의 축복 말입니다. 그런 신령한 축복을 엄청 강조하고 있는 신약 성경입니다. 신약은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그렇습니다. 여호와 이름으로 선포하셨던 물질적인 부유함보다는 어쨌든 마음과 영혼이라고 하는 인간 인격의 본질을 바꾸고자 하셨던 예수 부활 승천 후의 신약적인 축복과 말입니다. 요컨대 구약적인 축복을 다윗이나 솔로몬처럼 어마어마하게 받는 그건 역시 축복은 축복이지만 구약적 그것과는 비교조차 될 수가 없는 사람 자체의 변화, 곧 영원한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하시려고 하는 진짜 나 내 영혼의 예수 닮는 변화, 그걸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생각해 보십시다. 어찌하여 구약과 신약의 가치관이 이렇게 다르고, 왜냐하면 구약적인 모든 것들을 다시 구약의 근본인 여호와 이름을, 곧 여호와 말씀을 육신이 되게 하셔서는 십자가 까닭에 아예 죽여버렸었거든요. 그리하여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 선지자가 아니라 사도들을 통해 기록해 하셨던 신약 성경에서는 그 엄청나셨던 여호와 이름을 깡그리 제거해버리신 하나님이십니다. 보십시오. 보이도록 육신 되게 하신 그 여호와 말씀이라면 십자가로서 도말하셨거니와 차라리 볼 수가 없는, 그러니까 육신이 되지 아니했었던 여호와 이름의 그 깊은 본색까지 신령 십자가인 신약 성경으로 여호와 말씀, 여호와 이름을 완전히 없애버리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요. 보이는 골고다 십자가로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 곧 여호와 말씀이 죽었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십자가 신약 성경의 영생의 언약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모든 본질까지 제거했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두 눈을 부릅뜨고 골백번 신약 성경을 읽어본다 할지라도 단 한 번조차 여호와라고 하는 명사 자체가 신약 성경에는 없습니다. 다시 이른바 천국이라고 하는 영생 복락의 안식처로부터 그 이름 여호와라는 말입니다. 영원히 흔적조차 제거되고 말았더라 하는 것이에요. 아시는 것처럼 구약성경 내내 어마어마하겠으리 위세를 떨치고 있었던 그 이름 여호와는요, 하나님의 새로운 명칭인 예수 이름과는 수많은 차별점을 갖고 있다 하는 것이 옳지다. 가령 약간 거짓말을 좀 한다고 할지라도 우상 숭배만 안 하면
덥석 복을 주시곤 하셨던 여호와이시고요. 약간 성적으로도 물러나다 한다 할지라도 좌우지간 우상 숭배만 안 할라치면 듬뿍 복을 앵겨주셨던 여호와 이름이셨습니다. 그러므로 구약성경 내내 수많은 모순이랄지 도무지 납득할 수가 없는 여호와 이름의 행적들 말입니다. 그렇지만 신약 성경의 심히 아름답고도 엄청 깨끗한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는 얼마나 순결하고도 얼마나 진실하신지요. 보십시오. 보이는 우상 숭배보다 훨씬 더러운 거짓, 탐욕, 게으름, 배신, 음란, 교만 등등 그러한 영혼의 영적인 죄를 말입니다. 더욱 치명적인 우상 숭배의 죄라고 계시하고 있는 신약 성경 가라사대 탐심은 우상 숭배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구약 때에 장군 예후의 거짓말 좀 괜찮아? 바알 우상만 철폐할 수 있다면 순결은 무슨? 수북히 여색을 탐한다 할지라도 수도 없이 음탕함을 저질렀다 할지라도 다윗은 말이야 우상 숭배는 전혀 안 했었거든. 그러므로 구약성경 내내 성군 다윗, 명군 다윗, 나의 종 다윗이라고 여호와 이름은 그렇게 다윗을 높이고 있구면 만일 요즘에 그 어떤 목사나 장로가 말입니다. 자기 본부인 외에 부인을 둘이나 셋이나 더 거느리고 있다. 다윗처럼. 그렇다면 당연히 난리가 나겠지요. 난리가 나야지요. 어째서? 부활과 성천 후 지금은 여호와 이름의 난세가 아니오다.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이름의 시대거든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르시기를 3절 4절 말씀으로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세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예수 이름이신 주님이 이르시기를 아쿠에테 들으라 그랬지요. 아신 것처럼 예수님은 엄청 격앙되신 듯 선민 이스라엘을 향해 경노하신 듯 그도 그럴 것이 말입니다. 사람 따위가 감히 하나님이신 예수를 향해 두 눈을 휘번덕거리면서 바알세불이라는 이 귀신 들렸다는 둥 세상에 어디 할 말이 없어서 그런 악담을 뱉고 있었던 겁니까? 그러길래 주님은 분명히 깊은 슬프심과 심각한 울분 까닭에 마음이 얼마나 괴로우셨을꼬 얼마나 답답하셨을꼬 그래서 마침내 작심하신 듯 예수 가라사대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그랬지요. 무슨 뜻일까요? 씨를 뿌리는 자, 곧 예수께서 씨를 뿌리러 곧 말씀을 전하셨다 하는 뜻이고요. 여호와 이름의 면면이 아니오다. 예수 이름의 또한 한시적인 제한된 속성이 아니오다. 영원 복음으로서의 생명 말씀을 선포하시기 위해 드디어 마침내 결연한 의지 표명을 시작하시면서 그 이상한 기술이 사람 마음밭을 거론하고 계시군요. 성도 여러분,
대체 왜 그러하셨을꼬? 하셔야만 될 말씀이 무진장이셨을 텐데 말입니다. 말씀 선포를 시작하시자마자 가장 절박한 그 시점에서 가장 중대한 말씀을 하셔야만 되는 그 중요한 시점에서 예수께서 이르시기를, 사람 마음은 네 종류가 있거든. 누구나 다 똑같은 마음 바탕이 아니거든. 인간 각각의 내 마음자리가 있거든 하시면서 우선 먼저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그러지요. 보세요. 사람은 사람 이것만 그 마음 바탕이 말입니다. 길바닥처럼 뺀질뺀질, 길가처럼 단단하고도 딱딱하고도 마치 길을 그것처럼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길바닥이라 어떤 상태지요? 너도 밟고 나도 밟고 개도 밟고 아무나 밟고 지나다니고 있는 그 길의 본색처럼 분명히 사람은 사람인데 그따위 마음자리에 그따위 사람들이 엄청 많더라. 그런 성향의 사람들의 공통적인 내면일과는 도무지 중심이 없어요. 있을 수도 없어요. 어째서 수도 없이 많은 이 생각 저 생각, 이 걱정 저 걱정, 이 욕심 저 욕심, 그따위 생각들이 마구마구 그 사람의 마음을 짓밟아 놓고 있었거든요. 지극히 아프고도 그리하여 가벼운 마음자리가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잘근잘근 밟혔으므로 마음 깊은 곳에 무엇이 있는지 자기도 몰라. 예? 흔히들 쓰는 말에 귀가 옅다, 생각이 가볍다 합니다만 도대체가 생각이 없습니다. 생각이 얕습니다. 생각이 이랬다 저랬다 천박합니다. 현대 교인들의 마음 씀씀이처럼 왜들 그렇게 생각이 없을꼬? 아예 생각의 능력을 상실해버린다. 인간의 마음이 말입니다. 이거 여러분, 깊은 생각은 전혀 없이 누가 뭐라니까 나도, 누가 이러라니까 나도, 이런 게 좋다니까 나도, 모두가 그러니까 나도, 거기에 자기는 빠졌습니다. 내 생각이 없어요. 그냥 휩쓸려 다닙니다. 보십시오. 도무지 자기만의 개성이 없습니다. 나만의 신앙의 체력도 없습니다. 언제 한번 깊은 생각조차 안 합니다. 못합니다. 다만 이러쿵 저러쿵 사람들의 말 때문에 자기의 마음이 마냥 짓밟혀지고 있거든요. 길은 누구나 밟고 지나갑니다. 자신의 마음이요 자기의 인격인데 이 생각 저 생각 이 걱정 저 걱정으로 계속 짓밟혀지고 있습니다. 수다스러운 말들, 이간질하는 말들, 불신앙의 말들, 하나님 없다는 교만과 무시론의 말들, 그러한 걱정들, 그러한 생각들, 감정들, 그것들이 수도 없이 끝도 없이 자신의 마음속에 마구 들락날락하면서 말입니다. 나의 감성과 이성을 마냥 짓밟고 다녔으므로 마침내 그 사람의 마음 중심짓은 길바닥처럼 뺀질뺀질, 길가처럼 단단히
그러길래 깊은 기도를 할지, 깊은 심사숙고를 할지, 사람만의 고귀한 품성이라는 아예 깡그리 잃어버리고 말았었던 말세의 기독교 교인들의 그 천박성 말입니다. 생각을 깊이 하기 위하여 마음을 파내야만 되는데 곡괭이가 잘 들어가지도 않아. 논가밭은 부슬부슬 흙이 부드러우니까 깊이 잘 기경할 수 있지만 딱딱하게 뺀질뺀질 굳어졌으므로 거기다가 뭘 경작을 하고 무슨 씨앗을 심겠노? 단단해졌거든요. 성도 여러분, 성경적 신앙은 무조건 아멘 그러고 있는 패거리 문화가 아니올 수 있다. 무엇 한 가지인들 한 번 더 깊이, 다시금 깊이 기도하고 생각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하여 성령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대로 그 뜻이 설령 십자가라고 하는 고난의 무엇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여 주님이 원하시면 순종하겠습니다 이라고 그때 비로소 아멘 하면서 내 영혼으로부터 솟아나는 내 점천제 동의인 아멘 하여 주님 뜻에 순복을 하여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게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 의미 깊은 아멘만 참 신앙일 텐데 아시는 것처럼 아멘 사태가 났습니다. 아무 데서나 항상 아멘 아멘. 어떤 부흥 목사가 오늘 점심 식사 맛있게 잘 먹었습니까? 아멘. 교인들이 죄다들 아멘 그러고 있어. 그게 뭐요? 장난치는 거요? 아무 말에나 아무 설교에나 그냥 뜻도 생각지도 않고 아멘 아멘 하고들 있사오니 심히 안타까울진저 너무 촐싹맞은 마지막 세대여 하는 것이 옳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답답한 것인즉슨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그랬지요. 그거 참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요 주님 자신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말씀의 씨앗을 말입니다. 들은들 못하며 읽은들 못하겠는지요. 마이동풍이며 쇠기의 경일기 말입니다. 여러분 귀머거리 귀에다 대고 천둥치듯 웅변을 한들 뭐하겠노. 이른바 벽창호다 본문 성경에 길바닥 마음이 올수있다. 워낙 수많은 말과 쓸데없는 생각들이 지지리 밟고 지나다니고 있었던 그 마음자리 길바닥 마음이므로 영생의 복음으로 뇌성평적처럼 들려준다 한들 그게 들리지를 않는다는 것이에요. 빠지지 않고 그 사람 마음에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생각해 보십시다. 가장 불쌍한 장애인이라고 하면 저는 귀머거리들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장님도 뇌성마비 환자도 불쌍하긴 뭐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성경 가르사때 믿음은 들음에서 나뉘어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랬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못 듣는다. 태생적으로도 안 들린다. 도대체가 이들을 어찌하노? 복음인들 어찌하노? 못 듣는데 안 들리는데. 그러므로 본문 이르시기를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의 공통된 특성 중에 하나는 유언비어랄지
날조된 헛소문 같은 것에는 쉽사리 마음이 일비틀 저비틀 흔들고 있더라 하는 것이에요. 어째서? 그들의 마음자리는 말입니다. 도무지 깊지를 않아요. 얇기 짝이 없습니다. 단단합니다. 그래 온갖 말과 쓰잘데기 없는 뜬소문과 괴소문 까닭에 그 마음이 요동을 치고 있지만, 그래서 단단한 길바닥에 마음이 됐습니다. 다시 깊은 속은 없고 표피적으로만 뺀질뺀질 안다고 하지만 뭘 아는 것인지 그저 아는 척, 다 알고 있는 척, 길바닥처럼 천박하게 된 그런 지식이거든요. 보십시오. 길 그것의 마음이다. 별것도 아닌 헛소리에는 홀짝홀짝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다만 정작 꼭 들어야만 되는 깊은 마음의 귀로서만 들을 수 있는 진리의 말씀이라면, 반드시 들어야만 되는 천국복음이라면, 내 영혼의 깊은 마음 중심의 귀로서만 비로소 들려질 수가 있는 그런 것은 거기 이상하게 뭐 이상할 것도 없지요. 들려요 오지도 않습니다. 영적인 귀머거리들 이코로 본문 성경에서의 길가와도 같은 뺀질뺀질한 마음자리이더라. 어떻습니까? 정말 들어야만 될 영생 복락의 열쇠와 같은 천국 복음을 듣고 있습니까? 아니 옳습니다. 겉의 귀, 육체 귀가 아니라 깊은 마음 속의 영혼의 귀로서 들리고는 있느냐 하는 것이 옳습니다. 심히 안타까울진저 마지막 기독교의 세대들이여 그 영혼의 귀가 없구면 너무 답답합니다. 특별히 더욱더 안타까운 것은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그것 참 물론 본문의 새들을 무조건 귀신이라고 하는 것은 좀 어폐가 있겠습니다만은, 말씀의 그 씨앗을 먹어버리는 새들은 말입니다. 귀신들 중에서도 잡귀의 차원을 넘어서는 굉장한 악령들이겠다 하는 것이에요. 한 가지 이상한 것인즉슨 귀신이 어떻게 말씀의 그 거룩한 씨앗을 먹을 수가 있을꼬? 말씀을 먹는다 무슨 뜻입니까? 말씀을 듣는다, 말씀을 영접한다, 말씀을 받는다, 그게 말씀을 먹는다, 이 거룩한 씨를 먹는다 하는 뜻일 텐데, 귀신들은 차라리 말씀을 거절합니다. 말씀을 뱉어냅니다. 말씀에 도발을 하는 그러한 악령들일 텐데, 본문 이르시기를 새들이, 곧 귀신들이 뿌려진 말씀 씨앗을 먹어버렸다? 아니 그렇다면 귀신들도 말씀을 영접한다는 겁니까? 뭡니까? 보십시오. 하나님 자신이신 말씀의 씨앗이다. 그렇지만 그 말씀으로부터 생명이 빠져나갈라 치면 겉으로 듣고 읽기에는 말씀의 무엇과 비슷하지만 그건 단지 죽어버린 말씀, 곧 진리의 생명이 없는 죽은 지식일 뿐이다 하는 것이 어찌돼. 다만 문제는 말입니다. 대체 어떻게 해서 생명 말씀의 그 씨앗으로부터 생명이 상실되면서 죽은 말씀 다시 껍데기 지식만 되는 거냐, 귀신이 먹어버리는 쓰레기 씨앗이 되는 거냐는 아주 은비하고 신비한 것입니다만은, 교만하고도 심히 천박한 세속적 마음의 길바닥 마음의 교인들도 역시 생명의 씨앗인 말씀을
일단 듣기는 듣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요, 말씀을 듣는 즉시로 말씀을 싹 멸시합니다. 그리하여 그 사람에 의해 멸시를 당하신 생명의 성령은 떠나십니다. 따라서 강팍한 그 교인이 들어섰던 진리 말씀인즉슨 다만 생명은 없이 그 자의 뇌에만 약간 저장이 됩니다. 기억이 된다는 뜻이에요. 성경 가르쳐 때 그런 지식들은 교만하게 하는 것이요. 그랬지요. 무슨 뜻일까요? 우리 영혼을 살리고 먹이는 진리가 아니요. 자기 뇌의 기억만의 그 성경 지식은 말입니다. 인간을 더욱더 교만하게 만들더라. 그 후 그 사람이 어떤 말씀을 듣는다 할지라도 다 아는 척, 그따위 설교 나 다 알아 뻔해 하면서 그 돌 마음들은 늘 진리에 대해 까신 노릇만 하면서 그들에게 들려져 왔었던 다시 자신의 인간 교만으로 말미암아 무시를 당했었던 그대야 성경에 떠나신 그 쓰레기 성경 지식은요, 그럼요. 영혼의 양식은 무슨 차라리 귀신 먹잇감으로 전락해버리게 되는 교만한 교인들의 그 한심한 생명 없음의 성경 지식들 말입니다. 성경에 관해서 알고 계십니까? 그러나 그것이 진리의 지식입니까? 아니면 귀신 먹거리에 불과한 쓰레기 지식일까요? 깊이 생각해 보십시다. 작금의 소위 그 정통 교리들 이코로 혹시나 귀신 찬거릴 뿐은 아닐고 교회 숫자에는 이렇게 많은데 말씀인간들은 어찌하여 이렇게 타락 일변도로 쏟아져 내려갈고 심히 안타까운 따름. 5절 6절 말씀이요.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지면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우리 말로서는 조금 애매모호한 글이입니다마는 원전의 뜻인즉슨 많은 흙이 있지 아니한 바위 위에 떨어지니 그런 뜻이 옳지다. 아시는 것처럼 바위 위에나 섭해질 토양 위에나 바람에 실려오는 흙들이 조금씩 쌓입니다마는 원래가 받치기보다는 바위와 돌투성이의 불모이장이었지요. 그러길래 어쩌다가 씨앗이 거기에 떨어진다 한들 워낙 쌓여진 흙이 좁고 얇기 때문에 결코 열매를 맺을 수 없는 돌짝밭과도 같은 너무 완악한 그 불쌍한 교만 영혼들 말입니다. 따라서 문제는 말입니다. 대간절 어쩌다가 그리 되고 말았을꼬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저주에 가까운 가름요다 다 되어진 검한 덩어리들이 됐을꼬. 물론 저들의 그리 됐음은 결코 예정되어진 예정론에 의한 팔자소관이 아니올수이다. 저러리 교회에 타락이 불러온 비참한 피해자들이 마음이 아닐까 하는 것이에요. 생각해 보십시다. 마가복음 성경을 기록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의중은 말입니다. 어쨌든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로부터 선량한 민중들 구하여 그들을 하여금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시고자 본 성경을 기록하셨을 텐데, 따라서 내 종류의 마음자리 사람들 모조리 하나님의 구역사역으로부터 예정적으로 밀려난 것이 아니고 결단코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사랑으로부터 제외될 수는 없어요 하는 것이 어찌돼.
오로지 너무 참혹할진저 예수는 당시의 종교 왕초들인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까닭에 수많은 양들이 그만이나 엄청 실망하였으면 상실된 마음, 상처받은 마음, 돌같이 굳어진 절망의 마음, 결국에는 종교 두목들의 그 어떤 설교에 대해서도 전혀 마음을 열 수가 없어요. 마침내 돌짝밭 심정들이 되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지금은 아닐꼬, 말세에는 어떨꼬, 왜 아니겠는지요. 보십시오. 먼저 믿은 사람들 말입니다. 목사, 전도사, 권사, 장로, 그분들의 그 표리부동한 언행심사들 말입니다. 말로는 사랑하면서도 종교 지도자들일수록 순 얌체에다가 자기밖에 모르는 순 이기주의자들에다가 말로는 뭐 겸손이니 천당 천국 어쩌고 하면서도 돈과 권력과 자기 이득에 집착을 하는, 감투와 칭찬에 끝도 없이 착심을 하는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이고로 요즘의 기독교 우두머리들이 아닐꼬 하는 것이에요. 그럼요. 그들에 의해 모든 교인들 모두 그리스도의 배신자들이 예수 당시에도 될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지금은 어떨꼬, 오늘은 아닐꼬, 왜 아니겠는지요. 다시금 생각해 보십시다. 먼저 믿었다고 하는 것들의 지킬 박사와 하이드처럼의 뒤틀려지고 있는 것을 보면서 말 다르고 삶 다른, 겉 다르고 속 다른 먼저 믿은 것들의 그런 말과 모습을 듣고 보면서 마침내 수많은 평신도들이 말입니다. 냉소주의자가 됐습니다. 안티들이 됐습니다. 교회 다니는 무신론자들이 됐습니다. 다시 본 성경의 그 완악했었던 돌짝밭이며 돌가슴, 돌마음들이 됐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먼저 믿은 우리들 다양히 회개하고 기도해야만 되지요. 주 예수 그리스도요,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믿은 우리들로 말미암아 깊이 시험에 들어 돌 영혼이 되어진 저 불쌍한 성도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이라고 이 은혜와 깊이 회개케 하시는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모두에게 신속히 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탄의 해가 뉘엿뉘엿 저물고 이제 방금 날이 어두워지는 땅거미가 온 땅을 덮어내리고 있듯이 우리가 사는 이 세대는 그런 것이 아닙니까?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은 북쪽에 원자폭탄을 머리에 이고 산 것 같은 위험천만한 상황 속에 우리의 조국은 처해 있습니다. 그러길래 정말 한국 기독교 이래서는 안 되는데, 정말 회개해야만 되는데, 먼저 믿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처럼 천사들처럼 겸손과 인내 모범이 되고, 이제 금방 믿은 사람들은 그들을 바라보며 신앙을 배우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아낼 수 있는 그런 조국 교회가 되어야만 될 텐데, 그러나 주님이여 운물에서 윗대가 내서 썩은 세속의 냄새가 진동하고 있음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모든 평신도들, 강믿은 초신자들 그만이나 너무 실망하여 교회를 떠나고 특별히 성격과 감성의 판단이 예민한 젊은이들,
우수수 세상이 타락의 나락 속에 굴러 떨어지고 있음이 아닙니까? 아버지여, 그렇다고 저들을 위해서 무슨 프로그램이니 쇼를 할 것이 아니라 먼저 믿은 우리들이 가슴을 치며 애통하고 회개하여 예수 닮고자 하는 그런 거룩한 운동이 이제는 시작되게 하옵소서. 우리들부터 돌짝밭으로부터 기경되어 옥토가 되게 하시고 길가에 딴딴하고 뺀질뺀질한 그런 마음이 반드시 갈아엎어짐으로 말미암아 주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겸허함 참된 신도들 다 되어지게 하옵소서. 그래 주시리라고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167장입니다. 167장 잠시만요. 167장입니다.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을 모두 자외게 하라. 주 성령도 너희를 부르시고 무전사도 나와서 영접하네. 주 예수님 나이를 찾으시니 외회옥을 하면서 오지 않나. 온 세상 죄 담당한 어린 양을 죄 많은 자 불러서 구원하네. 이 세상이 즐기는 재물로는 내 근생과 구처를 못 면하리. 또 숨질 때 위로를 못 얻으며 저 천국에 갈 길도 못 찾으리. 내 아버지 주시는 생명양식 담에 벌레 먹고서 영생하라. 거대 생을 버리고 주께 오면 그 한없는 자비를 힘입으리. 월남전에서 해병대 소대장으로 파견이 된 아주 참 장래가 촉망되는 젊은이가 있었더랍니다. 자기 소대원을 이끌고 고지전을 벌리며 돌격을 명령을 했는데 그 베트콩들이 총을 하던 난사에서 작전차 후퇴를 했어요. 후퇴하다가 자기의 부하 병사 하나가 쓰러졌습니다. 총에 맞았지요. 죽겠다고 비명을 치면서 살려달라고. 아무도 그 병사를 구원하러 나가지 않았지요. 총알이 비오듯이
포부 지었는데 그게 어떻게 나가노? 그래 진실하고 성실한 크리스천 소대장이 낮은 포복으로 달려가서 그 병사를 끌고 참모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참모의 무사히 도착하는 그 순간 치명적인 총알을 머리에 맞고 그만 소대장이 죽었습니다. 이제 그 소대장 때문에 살아난 그 병사도 귀국하게 되었고요. 그 소식을 전해 들은 소대장의 부모님이 한 분은 장로고 한 분도 교회의 유능한 지도자인 어머니인데 자기 아들의 죽음으로 바꾼 그 젊은 병사를 집에 초청을 했지요. 저녁을 대접하면서 내 아들이 목숨을 바쳐서 살려낸 이 젊은이는 얼마나 고귀하고 장래가 있고 훌륭하고 멋있는 사람일까. 내 아들의 죽음은 정말 의미 있는 죽음이었을 거야. 그런데 어렵시오. 천박하게 짝이 없고 남의 집에 초청받아 왔는데 예의도 없이 그저 마구 담배를 피워 제끼고 뭐 이러고 저러고 쓸모없는 말을 했었고, 그래도 그 부모님은 끝까지 참았지요. 내 아들 피로 살려낸 저 사람은 뭔가 한 가지만큼은 좋은 점이 있을 거야. 끝까지 기다렸지만 이 천한 젊은이는 자기 소대장의 목숨 그가 아랑것도 없이 난잡하고 엉뚱한 얘기만 짓거리다가 돌아가고 말았더랍니다. 그 젊은이를 보내고 난 후에 그 부모는 둘 끌안고 울었지요. 아니 저런 쓰레기 같은 사람을 살리려고 내 아들이 그래 죽었단 말인가. 내 아들아 헛죽은 거 아니냐 그랬다고 그래요. 생각나는 거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를 보내시면서 우리 위해 죽이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보시면서 뭐라 그럴까요? 내가 그들을 위해서 내 아들 예수를 죽게 했는데 너희들은 왜 아직도 그 모양이냐? 혹시 그러지는 않을까? 예, 저에 관한 얘기 올지이다. 2절, 3절, 4절 우리 기도하는 중심으로 다시 드립니다. 주 예수님 너희를 찾으시니 외외 홀그하연소 오지 않나 온 세상 죄 감당한 어린 양을 죄 많은 자 불러서 구원하네. 이 세상이 즐기는 죄물로는 너는 생과 구초를 못 면하리. 또 숨질 때 위로를 못 얻으려 저 천국에 갈 길도 못 찾으리. 내 아버지 주시는 생명양식 하늘 불리 묶어서 영생하라. 그의 셈을 버리고 죽게 오면 그 한없는 자비를 힘입으리. 아멘. 기도하십시다.
이곳이 세상의 음탕하고 마지막 문명도 문화도 뉘웃뉘웃 기울고 있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아니, 얼마 남지 않아야만 되는 것 아닙니까? 점점 더 음탕해지고 점점 더 교활해지고 얼마나 거짓되고 있는지요. 주여, 이대로 끝내시렵니까? 주님이 약속하신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리라 하신 그 최후의 대분의 약속은 대체 언제나 지켜주실 겁니까? 그러나 아직도 기다리고 있나이다.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리라고 아직도 꿈과 소망을 간직하고 있나이다. 예수 재림하실 그 영광스러운 꿈, 최후의 대붕에 관한 이 영원한 소망, 이걸 끝까지 간직하시는 성령님이여, 머지않아 신속히 주님 약속 지키셔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모든 천사들의 행복하며 극도로 타락한 우리 지구의 인간들도 예수를 닮아 영생복락을, 영원히 행복한 샬롬의 삶을 다 살 수 있는 그날이 모든 만물들도 그 샬롬의 삶 속에 동참되어진 그날이 머지않아 속히 오리리라고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은 속히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 충만함, 창세 이전 우리를 선택하셔서 최후의 대봉 때 높이 들어 쓰고 계시는 성령님의 내주 내자시고 이끄시며 지키시며 복주시니 모임중회와 우리의 가족들, 무엇보다 우리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 위에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감사합니다.